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할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예, 그 짐짓죄를 범하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이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나누는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영생입니다. 구원은 영생이고 영생을 이미 우리는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소유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뭐 가져야 될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미 우리는 영생이 된 겁니다. 이걸 이제 거듭납니다라고 했고, 거듭남은 아나겟나오, 위로 출생했다는 겁니다. 위의 것으로 출생한 겁니다. 그게 그러면은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전혀 원인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는 우리의 행위가 전혀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니들이 믿은 것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행위가 전혀 개입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일면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셨다.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는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는데 어떠한 것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는 전혀 우리의 행위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전적으로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 말씀에서는 이걸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잘 살았어도 아니고 그분이 당신 것이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430년을 종살이를 해요. 430년을 종살이 하는데 거기서 수많은 세대들이 거기서 출생했고 그런 일을 하다가 죽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을 항상 주님이 지칭하면서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교로서 이긴 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새끼라는 겁니다. 근데 수준으로 보면 엉망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끼고,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장자들이다. 하나님의 장자라는 겁니다. 이 위치는 절대로 포기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상실될 수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편에서 완성해 가시겠다는 당신의 의지가 피력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장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상태를 갖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장자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장자는 곧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다는 개념이죠.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행위가 개입됨으로 어떤 행위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으면은 시작했다라고 봅시다. 시작 전에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 시점에서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작을 했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죽을 겁니다. 반드시 죽는데 우리는 이제 빠져나가고 영혼이 빠져나가고 이게 붙는 거죠. 어쨌든 사람들 보기에 똑같이 죽는 모습으로 죽습니다. 죽는데 이 한 사이클을 우리는 인생을 살고 우리 인생의 개개인의 마지막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을 텐데 우리가 구원받을 시점에도 우리 행위가 전혀 개입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이 상실될 수 있느냐? 구원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우리 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상실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때에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한 게 전혀 없다. 그러면은 우리의 행위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랑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를 선택한 게 구원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걸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행위로 인해서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 나를 버릴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홍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상황으로 엮어서 보면은 출애굽하는 홍해를 가르고 나온 자들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온 이들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수준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이 엉망이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늘 하나님 앞에 반역했습니다. 늘 반역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들을 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절대로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걸 안 겁니다. 이걸 안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 광야 노정에서 다 죽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광야에서 반역해서 죽은 자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반역한 그 무리들이 죽었지만 그런 논리로 접근해서 보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모세는 율법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속한 자는 못 들어가요. 모세에게 소속된 자는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속한 자는 모세는 율법의 대표주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은 다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광야에서 이들은 끊임없이 반역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인 겁니다. 죽이니까 모세의 바톤을 터치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의 바톤을 터치하는 자가 누군가 보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율법을 넘겨받은 여호수아가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표되는 갈렙 개들이죠. 그 개들을 데리고 천국 입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의 행위는 늘 똑같습니다.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반역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에게서는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시면서 야 봐봐 네가 괜찮아 보일 때도 있지 너. 이러면은 너 인마 괜찮지 않아. 그런데 내가 너 선택했다. 은혜의 극대화를 하나님은 노리시는 겁니다. 너 괜찮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 했으면요. 그래.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너에게서 촉발되어져 나오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네가 자랑을 해라 그래요. 자랑해야죠. 자랑하면서도 너는 그 자랑을 네가 내 안에서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행복해 하면 돼. 와, 내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네로 하면서 이걸 내가 만끽하기는 해야지만 이게 마치 내 안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촉발되어져 나오는 어떤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은 이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잡족들이 따라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잡족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이면은 이 잡족들이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구원이 있냐라고 하는 개념은요, 여기는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이 분명히 들어와서 믿음이라는 형태로 앉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딱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특징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향해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게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거듭난 겁니다. 하늘 출생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죽어도 출생하고 나서 죽은 겁니다. 출생하고 나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 행위에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미 애초부터 하나님이 나 선택할 때는 내 행위랑 상관없이 구원시켰다. 그랬으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행위가 어떻게 개입되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이 저놈 안 되겠다라고 포기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그래도 하나님 새끼다. 이게 분명한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요점은 그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또 나와요. 지난 시간처럼 또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이게 잘못 보면은 한번 본 말씀이지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의 능력까지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본 것처럼 도의 초보가 있습니다. 도의 초보가,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입니다. 스토이케이온, 율법입니다. 그 율법 아래 늘 머무는 자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통과하는 자가 있고요, 율법 아래 사로잡힌 자들이 있습니다. 도의 초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 자들이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들입니다. 맛보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맛본 자들. 이게 규오마이라고 했죠. 규오마이는 실제로 맛본 겁니다. 그 음식을 전부 먹은 게 아니라 마트에 가면은 거기 조금 아줌마들이 이렇게 해서 맛보는 코너 있죠. 그거 맛본 겁니다. 맛은 본 겁니다. 그런데 먹지는 못했습니다. 먹었다는 개념은 규오마이가 아니고 파고라는 단어입니다. 그 음식을 내가 먹어서 내가 소화시키고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은 요건 파고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은 보았어요. 고기 한 점 찍어는 먹었는데 찍어 먹은 고기지만 그게 내 안에서 피가 되고 양식이 되고 나를 살아가기에 하는 힘의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먹었다는 단어를 여기 하나님이 갖다 쓰지 않습니다. 맛본 겁니다. 오, 말씀 좋네. 끝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에 와서 그냥 말씀 괜찮네, 그리고 돌아간 사람들이 그럼 다 잘못됐다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은 아니기 때문에요. 맛본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데 그들은 성령에 또 참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다는 단어를 제가 외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있고 안으로 함께 같은 뜻을 갖고 모인 군집 집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동행해도 뜻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도 두 사람이 동행하는데 뜻이 합한 자들이 있어요. 같은 뜻을 보고 같은 방향을 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행복하죠. 같은 방향을 보니까요.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할 때는 코이노노스라는 성급입니다. 그건 깊숙이 내막을 알고 거기에 함께 동참해서 한 배를 타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썼던 단어가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코이노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비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기 자가,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단어는 코이노노스입니다. 이건 함께 그 짐을 지고 함께 사역할 때 썼던 겁니다. 동무라는 단어는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에 메도코스라는 성령에 참여했다. 메도코스는 그 현장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어를 다르게 완전히 표기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의 초보에 머무는 자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요. 도의 초보에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설교하면서 장자가 유용과 무용이 있다. 이 사람들은 유용이라고 하는 이걸 가치로 삼고 이걸 기준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럴 때에 장자는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유용과 무용 사이를 노리겠다. 이게요, 굉장히 수준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게 답이야 라고 얘기하죠.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정확하게 답은 없는 게 맞습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고, 각자가 보는 게 다르고, 각자가 프레임 짜진 것 통해서만 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쪽 벽에 창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뒤쪽에 창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왼쪽 편에 창이 있고요. 다 달라요. 우리 마음 안에도 다 창이 달라요. 그런데 나는 왼쪽을 보니까 저기 벚나무가 보여요. 야, 벚나무가 저게 벚나무다. 그런데 이놈은 이쪽 보고 있어요. 도토리 나무가 뒤에 있거든요. 도토리 나무지. 이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틀을 깨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유용이라고 하는 게 인간들이 프레임을 짜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밖에서 상정해둔 가치를 내가 끌어안고 마치 그게 내 꿈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수입된 겁니다. 내가 나로 못 살아요. 주도권이 내게 없습니다. 내가 나로 살지 못합니다. 이미 그 사람의 꿈은 타자들이 정해둔 걸 내 꿈으로 수입해서 받아서 그게 둔갑돼서 마치 이게 내 꿈인 것처럼 착각해요. 제가 책을 읽는데요, 감정도 습관이다는 겁니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항상 이렇게 반응해요.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인데 가끔씩은 그래서 이게 나를 직면하는 시간이 사실 필요해요. 스누핑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서 저 사람의 행동 이면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스눕을 하는데 스누퍼들이 제대로 된 스누핑을 하지 못하면요, 보여지는 현상만 봐요. 그럼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제가 늦게 왔다고 한번 봅시다. 어떤 모임이 있는데 제가 늦게 왔습니다. 늦게 오면은 그 사람이 늦게 오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늦게 오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사람이 늦게 온 행동만 봅니다. 그런데 스누핑을 잘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늦을 수 있었야만 늦게 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봅니다. 요걸 사랑이라고 하죠. 늦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면은 이게 가능해요. 사랑하면은 그래 늦게 왔네, 그래 왔어 이럽니다. 스누핑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거친 말을 하는 것은 나 좀 봐달라는 소리구나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게 내면은 이면의 어떤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용과 무용 사이를 노리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이게 자기만의 프레임이 있는데요, 이해는 안 되어도 그럴 수 있지 라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내 경계가 허물어져야 됩니다. 허물어져야만 다른 타자가 내 삶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교집합이 생기거든요.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딱 정해두고 이게 맞아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50 넘게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아는 게 다 맞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지 않더라는 오류가 내게 참 많구나를 저는 알아요. 저는 정답이 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제가 인생을 좀 더 살았다라고 해서 꼰대는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꼰대는 안 될 수 있습니다. 들어주고
수용해주고 이해해줄 힘이 걔들보다는 더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건 나이가 주는 혜택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그래. 그건 네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고통인데 살아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스누핑이 잘 돼요. 이면을 보는 거죠. 이면을 보는 눈. 이게 사실 많이 길러져야 돼요. 요렇게 우리 인생이 발전해져 가야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의 단면만 보고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을 평가하는 시도를 우리는 자꾸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분명히 지금도 성장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내가 내 틀을 갖고 그 사람을 보고 이건 이래라고 규정해버리면 안 되겠죠. 설교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메토코스라고 하는 건 함께 있지만 마음을 나누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깊이 하나님과 또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게 코이노노스입니다. 비슷하죠? 그런데 이미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타락한 자들은 이 파라피토입니다. 이 파라가 들어가면 항상 길 곁입니다. 곁길로. 이런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가 없다. 왜 그런가 보니까요.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 예수가 십자가 지시고 완성한 제물이 되어서 그가 영원한 한 제물 되어서 죽임당했습니다. 그 예수는 다시 속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예수가 다시 와서 죽을 수도 없고 그거 완성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도의 첩으로 컴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타락한 사람들이다. 율법으로 다시 회귀하는 사람들을 보고 한 것이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작은 범죄나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 구원이 상실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반역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제가 늘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도덕적인 가치를 폄하하거나 영지주의자들처럼 도덕으로 사는 삶을 털려먹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눌려 삽니다. 이거 구원 받았나? 이러다가 구원 상실되는 게 구원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십자가는요, 내 현재, 미래, 과거의 모든 것까지 이미 해결해 두신 게 맞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넘어졌으면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가면 돼요. 근데 이걸 못하니까 심각한 겁니다. 이게. 자, 한번 6장 9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구원에 속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에코예요. 구원을 니들은 가졌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원이 상실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안 그래. 니들은 구원을 가졌거든. 이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은 알겠어요. 제가 메신저 역할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무섭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처럼 그려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찔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 안에 있는 자들아라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같이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 내가 무섭게 말하는데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 속했다는 거예요. 에코, 구원을 가졌다 니들은. 그러니까 니들은 여기에 매이지 말고 그냥 앞길 보고 그냥 걸어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다시 배도하는 그들을 향해서는 따꼼하게 사도 바울의 쟤들은 타락한 놈들이다. 율법 아래 들어간 저들은 구원받지 못하는데 니들에게 이 얘기는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니들은 하나님 앞에도 나도 니들을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니들은 안 그래. 걱정하지 마. 그 소리 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오늘 이게 히브리서 2장 한번 가서 보고 갈까요?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예, 여기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말씀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리로 들은 거죠. 더욱 유념해라. 이게 페리스테로스라는 단어인데 페리소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탁월하다, 비범하다는 소리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니들이 그걸 차원이 다른 이야기로 들었지. 차원, 유념해라는 단어 자체가요. 이 말이 인간의 계명, 스토케이온, 율법이라고 하는 그 상태 있죠. 그 상태가 차원이 다른 페리슈오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로 니들이 들었지. 이라는 소리예요. 유념하라는 소리가 잘 듣고 잘 알아먹으라는 소리겠지만 이게 율법의 차원을 넘는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을 팔라죠. 진리 보게 해달라는 소리 있죠. 그 얘기예요. 차원이 다른 걸로 알아들었지 니들. 자, 봐요. 2장 1절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예, 더욱 유념해라. 이게 뭐 실제로도 유념하는 게 맞죠. 그런데 페리쇼입니다. 페리소스, 비범하다, 차원이 넘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로 들어먹었지. 그렇게 안 되면은 어떻게 하냐?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급류를 만나서 파라스리에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파라레오라는 단어예요. 파라와 네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파라는 뭐예요? 항상 비유입니다. 곁길에 던져둔 거예요. 비유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실제하는 세계지만 이건 비유로 주어진 거라고 했잖아요. 실제 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 땅을 준 거라니까요. 그게 파라 아닙니까? 이게 레오가 흐르다는 거거든요. 흐르다. 요 레오에서 레마가 온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니들이 그 율법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차원이 다른 것으로 들었지? 유념했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흘러 떠내려간다. 급류를 만나서 그게 다 떠내려가. 그러면은 이게 급류가 와서 떠내려간다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했을까요? 홍수 얘기입니다. 아랫물이 있는데 윗물이 쏟아지는 게 홍수입니다. 그런데 아랫물이 이 윗물을 알아먹으면 여기서 배가 띄워져요. 구원선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이 배가 도착한 곳이 뭐예요? 아다마 땅이죠. 포도원 아다마 땅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니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잘 유념했지? 페리소스, 페리슈오 차원이 다른 걸 알아들었지 니들이. 그러면은 되는데 그걸 제대로 이해해 먹지 못하면 율법이 얼마나 힘이 센지 이 율법이 니들 떠내려가게 한다? 파라레오예요. 곁에 것으로 니들이 이해해서 진리로 가져가 버릴 거예요. 그거. 그러면 큰일이다. 그런 소리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저는 이게 히브리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믿으니까요. 또다시 말씀을 듣고 율법으로 빠져 들어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러지 마라. 니들 그게 바로 타락이야.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은 자가 행위로 구원받지 아니한 인생들이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하면 그분이 십자가 진 게 실수한 거냐고요. 그분이 실수하신 거냐고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또 가서 보겠습니다.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하신 말씀이고 처음에 받은 후에 말하여진 것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다. 수많은 표적들을 동원해서 그걸 진리로 설명해 냈다는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진리는 아닐진데 하나님이 말씀을 갖고 아랫 말씀을 갖고 위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유념해라. 그렇지 않으면 니들 흘러 떠내려간다. 이 율법의 심각성을 배도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히브리서의 특징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고 그쪽으로 건너왔거든요. 왔던 그들이 많이 돌아갔어요. 유대교로 다시 빠져가 버렸거든요.
이걸 타락이라고 전제 조건으로 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히브리서 13장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예, 여기도 히브리서 13장 9절에도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다시 한번 봅시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예,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이른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이 은혜가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끄는 힘이라는 소리거든요. 카리스마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은사가. 그러니까 은혜가 이건 원인 없는 결과를 누리는 상태가 은혜입니다.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해라 라는 말은 우리가 행위가 전혀 기반이 없는, 행위가 전혀 원인이 없는 그런 상태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그 구원의 가치 니들이 사수해야 된다 그 소리겠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교훈이 파라페로예요. 또 항상 이게 파라페로가 옆으로 데려가다는 단어거든요. 교훈이요. 이것도 또 파라페로예요. 파라가 붙어 있다니까요. 곁길로 데려가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교훈은 여기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율법이에요. 성경을 문자로 보는 거라니까요. 이 교훈이 다른 교훈이 아니라 그 성경을 표피로 이해하는 상태죠. 그렇게 가져가지 마. 율법은 철저하게 원인과 결과가 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위를 잘못하면 하나님 나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애초부터 그분은 나를 선택할 때 내 행위랑 상관없이 내게 진입해 오신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밑에는 마리아들밖에 없었어요. 마리아가 마라라고 했잖아요. 이거 반역하다는 단어예요. 십자가 밑에는 온통 반역하는 자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세 개가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반역하는 자들의 세상, 마리아들의 세상이에요. 반역하다는 단어니까 마라가. 반역하는 세계에 십자가가 높이 들린 겁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온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난 사닥다리가 십자가죠. 그러면은 하늘이 땅을 덮칠 때 땅의 상태는 어땠다는 거예요? 마리아들밖에 없어요. 반역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이라니까요. 그 반역하는 그곳에 십자가가 딱 꽂힌 거예요. 반역하는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신부를 찾은 거잖아요. 칼라, 테텔로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분이 해야 돼요, 완성은요. 그리고 신부야라고 불렀다니까요. 창녀들인데요. 세상의 빌부터 먹고 세상과 벗된 하나님의 원수들 창녀들인데 주님이 신부야라고 했다니까요. 그분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신부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닌데도 우리는 자꾸 성경을 너무 도덕으로 보는 것들이 길들여져 있어서 이렇게 하면 마치 버림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교회 안 나오고 자꾸 그럴 필요는 없어요. 꼴통짓 하듯이. 다른 교훈에 자꾸 빠지는 자들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지 마라. 여기도 다른 교훈이라는 단어가 파라레오, 율법 상태로 다시 빠져들어가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안 된다. 다른 말이 없죠. 이거 얼마나 쉬워요. 자,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해야 된다. 확정하다, 경고하게 쓰다는 거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음식으로 하지 마라. 뭐 음식 잘 먹으라는 소리냐고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이게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율법의 행위죠. 이게 그죠? 한번 가서 볼까요? 골로새서 2장 8절 본 거죠, 이거. 히브리서 13장 9절을 제가 또 강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예,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입니다. 이게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입니다. 사람들의 전통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란 소리입니다.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율법이죠. 율법을 십자가로 폐했다는 거예요. 완성해요. 십자가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십자가를 당신이 지고 우리에게는 의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이게요. 해결이 돼서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은 끝까지 그렇게 잘 고백하면서 얼마나 또 정죄는 자주 받는 줄 몰라. 너 권능아 너 정죄할 자가 없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은 얼마나 뻔지르게 잘하는지 그래 놓고는 늘 가슴이 찔려. 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탄력 붙어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이 죄 없게 하신 게. 그런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짓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도 도덕적으로 죄 짓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역시 나는 십자가가 필요한 자가 맞구나로 가야죠. 그죠? 그렇게 가야죠. 어린아이가 어떤 장난을 치다가 차 유리창을 하나 깼다. 그게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애가 집에 가서 아빠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된 거 껌 하나라도 더 팔아서 빨리 갚아야 되겠다. 껌 하나 팔아봐야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그 성경 구절이 분명히 그렇게 있는데도 늘 정죄함을 받아. 나는 죄인이라. 저는 죄인 아닙니다. 다 죄인해도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새끼고요. 이래 보여도 하나님의 새끼입니다. 네가 그래. 그래도 하나님의 새끼입니다. 이건 절대로 사라질 수도 없고 없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면 그분이 알아서 해야 돼요. 내 아버지거든요. 그러면 선택을 하지 말지. 십자가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은 곳이잖아요. 그러면은 내 구원은 내게는 미래지만 그분에게는 과거다니까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죠? 자, 또 하나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보았고 2장 14절 보았고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절기들은 그림자다 이거. 이게 니들 몸을 세우는 게 아니래요. 자, 볼게요. 왜 히브리서 13장 9절에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마라. 타락하는 거죠. 여기 비교로 가는 겁니다. 니들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해야 된다. 은혜는 원인 없이 주어지는 결과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서 왜 음식 이야기를 하는가 보니까 율법에는 먹고 마심의 이야기들 그리고 날과 절기와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장래의 그림자다. 실체는 누구죠?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니까요. 그럼 이 먹고 마시는 이거는요 사라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피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지국이 빈혈에 그렇게 좋대요.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해버리면은 성경을 문자로 그대로 가서 갖고 지키죠. 그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이 교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얼마나 올가매는 줄 아닙니까 이거? 성경 하나 갖고 제가 구약에 타락했다 그들이 한번 가서 볼게요. 신명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인가? 신명기 31장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예, 이스라엘이 타락할 건 안 돼요. 니들 생각하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켜요. 누구 때문이죠? 여호수아 때문에. 22절. 그러므로 모세가 이날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노래 제목 이거예요. 늘 반역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반역하는 걸 그분은 알아요. 요 하나 더 가서 봅시다. 사도행전 7장. 나는 반역 안 하는데 자꾸 특히 끌으신 분 있죠. 나는 괜찮은데 누구 얘긴 거 이러지 마시고. 예. 사도행전 7장. 여기서 뭐 벗어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죠. 사도행전 7장. 여기 보면은 51절부터 한번 볼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예, 항상 반역하더래요. 이스라엘이 말 잘 들을 때도 있었거든요. 항상 반역하더래요. 그러니까 구약 역사는 늘 하나님을 반역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늘 반역을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늘 반역한다고 하죠? 니들 수준으로는 할 수 없어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끊임없이 우리가 한 길 가는 겁니다. 이게요,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추정은 쉽게 돼요. 늘 한 길 같은 사람이 있죠. 직장 상사가 늘 짜증내. 그러면 그 사람은 늘 짜증내는 사람인 줄 아니까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늘 한결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늘 한결같이 인상 쓰고 있더라. 그건 가늠이 돼요. 그 다음 수가 뭔지 알아요.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 이거는 감을 못 잡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편한지 아십니까? 이건 내가 늘 반역할 거다 알거든요. 그 다음 수를 그분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능이한테 기도를 안 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마라. 음식으로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니다. 이 음식은 율법의 규정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해버리면요, 피 먹지 마라,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는 말로 계속해서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자, 오늘 본문 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본문 얘기 뭐 쉬워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서는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를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맞고요. 사도행전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10절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적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짓죄를 짓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이 헤쿠시오스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짐짓죄가 나옵니다. 그러면 짐짓죄 안 짓는 사람이 있나요? 욕하면 나쁜 줄 알죠? 욕 쳤어요. 짐짓죄예요, 그것도요.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게 의도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계속 연결해 왔죠? 그죠? 이건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잖아요.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벗어나는 겁니다. 율법을 갖고 율법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십자가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율법은 몽학 선생이어서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예수를 설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관역이 틀려먹은 거예요. 이걸 갖고 도덕으로 가져가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포인트가 달라진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 우리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죠. 도덕적인 가치를 갖고도 더 살아야죠. 왜 그러냐 보면 사람은 이것 보니까요. 이것 보니까 이 도덕 세계에 들어왔으니까 도덕 세계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건요. 그냥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촉발되니까, 그래야 예수쟁이들은 저 교회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더라 라고 하니까 지켜주는 겁니다. 이건요, 그냥 그까짓 거 지켜줘 버리는 거죠. 그냥 왜 그러냐 보니까 이 복음이 여기 있으니까, 복음의 가치 때문에 그냥 한 대 지어받고 싶고 욕 한번 치고 싶은데 할렐루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속이 뒤틀려도 괜찮은 척하고요. 사람이 적당한 가면을 쓰고 살아요. 이건요, 나쁜 게 아닙니다. 가면을 다 뒤집어 쓰고 살죠. 이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가면 안 쓰고 가면 안 쓰고 그냥 지 멋대로 하면 이게 어떻게 거기 견디겠어요? 그래서 이 가면을 인격이라고 한다니까요. 이걸요. 가면 쓰고 있잖아요. 짜증나도 직장에 가면 안 그런 척도 해야 되고요. 뒤집어 쓴다니까요. 이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냥요, 존중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면을 쓴다니까요. 이게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쓰죠. 저는 더 많이 써야 되고요. 근데 이 하마르티아가 죄가요, 관역을 벗어나는 겁니다.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런데 다른 관역으로 가는 상태죠. 요걸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짐짓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를 통과하도록 만들어뒀는데 그걸 벗어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이게 율법 아래로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냥 율법 말씀에 막 떠내려 가는 거예요.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25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속죄제가 없다. 속죄제사가 없다. 디모스, 희생제사가 다시 없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다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예수는 한 영원한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죽이고, 소를 잡아서 죽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게 결국은 누구냐?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많은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이어져 온 제사가 이게 나야, 내 얘기야 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 지시고 단번에 죽어버렸어요. 단번에 죽어서 그리스도라는 실체로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니까요. 그럼 이게 완성이 된 거잖아요. 완성이 되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예수가 와서 또 십자가 지시고 죽어야 되냐는 소리예요.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또 죽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니들 율법 안으로 들어가면은 예수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당하고 니들 그 영원한 제사 완성했는데 다시 이 희생 제사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니들 이만 그거 끝이야, 그거.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봅시다. 제가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 제사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그들이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돌아올 수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이거요. 있었죠. 그러니까 이 제사의 중대함이, 이 제사가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 건지를 율법 아래의 제사와 한 영원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면 속죄 제사가 없죠. 이게 이미 완성했는데 예수가 와서 다시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25절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게 뭐 무섭다 이런 것보다도요, 그리스도께서 한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죽었으니까. 히브리 10장 4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못한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했대요. 영원한 제물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 그 얘기 했다니까요. 예수가. 내가 왔잖아요, 주님.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하기 맞아. 완료예요. 거룩함을 얻었대요.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라니까요. 거룩이 눈꽃만큼 안 보여도 거룩한 자들이에요. 얻었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맞췄대요. 그 예수가 히브리서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대요. 그 구약의 많은 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물 되심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리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가 십자가 지시고 한 영원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해서 완성했다. 그런데 니들 왜 자꾸 또 율법 세계로 들어가니? 그거 지금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자꾸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한 건요, 가보면 알겠지만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이걸 갖고 그 구약과 율법의 상관관계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거 진짜 무서운 책입니다. 히브리서 진짜 무서운 책입니다. 오줌 사야 돼요. 지금 무서워서 이게.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19절 보니까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죠?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 길이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고 21절 이렇게 말씀해요. 소망이 되는 말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가 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범죄하는 내 행위가 도덕적으로도 보여지거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나는 진짜 십자가 썼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거.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또 죄를 지었네. 그리고 통에 자복하고 그러지 말고, 너무 그러지 말고, 통해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야, 나는 정말 한결같은 놈이 맞구나. 그리고 나를 직면하고 나를 만나야 돼요. 이거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구나 알고 거기서 대제사장 예수가 있음을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이 역할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른 게 뭐 없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보았지만요, 한 번 더 가서 볼까요? 요거 한 번 더 봅시다. 그러면은 17절 본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게 언약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소리죠. 밖에 있는 계명이 예수로 읽혀졌죠. 그러니까 율법의 수많은 계명들처럼 보이지만 이건 예수 십자가, 예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가 죽임당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실제로 내 안으로 들어오셨죠. 법이 그래서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끝이에요. 이게 완성이에요. 이게 완성이라니까요. 밖에 있는 법이 예수가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로 향하죠. 그래서 거기서 완성되고 그 예수가 죽어서 실체하심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니까요. 완성이에요. 이게 거룩함을 얻었고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이게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역할을 이 땅에서 해야 되거든요. 누군가를 건져 올리려고 하면. 그래서 그 역할을 하도록 허락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와서 발 탁 걸어서 걷어서 넘어지게 하죠. 넘어지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또 정확하게 보게 하죠. 일으켜 세우시고, 그래 맞지, 너 이거 맞지? 그리고 또 끌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다윗의 삶 아닙니까? 우리 아내 밧세바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니까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쪽팔렸을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천국에서 다윗이 쪽팔릴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라고 빼버리지 그냥. 다윗이 밧세바를 통하여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설명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야 임마, 네가 괜찮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것 보니까 잘한 것이 다 사라지고 그것만 하나 딱 남은 거예요. 다윗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가끔씩 가다가 다리 탁 끄두면은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구나. 그게 감사하고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가, 그거 아는 거예요. 그냥 죄 지었잖아요. 툭툭 털고 일어나면 돼요. 내가 이렇구나. 십자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진짜. 할렐루야. 그리고 일어나야 돼요. 자살골 놓고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죠. 39절 본문입니다. 본문 3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율법을 언약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이죠.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그거 얼마나 형벌이 무섭겠니. 율법의 저주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율법 안으로 다시 빠져들어가죠. 그게 얼마나 저주니 그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3장 한번 가서 볼까요? 요거 보지 말고요. 시간 가니까 요한 1서 1장 이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또 이제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 권능이 저거에 지가 죄가 없다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은 속이는 거다. 이제 이렇게 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고통스럽게 받아들이죠.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자다. 여기 그러면은 죄라고 하는 개념은, 죄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뭐죠? 여기서는요. 이건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하다가 이거 시간 한참 갈 것 같아요. 예, 여기 9시 넘으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예,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할게요. 그러면 요게 무엇인지 알면은 우리가 또 제대로 이해만 하면 괜찮잖아요. 그죠? 설명하는데 좀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요거는 또 다음, 어차피 또 요거 몇 번 할 겁니다. 하니까 오늘 일단 본문 말씀, 짐짓죄라고 하는 게 율법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다. 요것만 아시고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서 열심으로 주를 섬겼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배설물이었다라고 고백했던 그 율법 아래의 비참한 상황들을 맞닥뜨린 그는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속죄로 넘어온 자들이 있었지만 다시 율법으로 빠져가는 그들을 보면서 니들 그렇게 타락하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또 그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내가 이같이 말하나 니들은 구원이 있는 자들이라고 안심시키면서 신랄하게 율법 아래로 빠져들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했던 사도 바울의 답답함의 마음, 당신의 그 답답한 마음을 함께 한 시간 동안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이 생명으로 꼭 안착되도록 복을 주시고 다른 교훈으로 이끌리는 자들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홀로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잘 관리하고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 오셔서 새하늘 새 땅 되게 하시고 거룩함 되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 마음껏 노래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되,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은 도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오니 그들이 원하는 것 정도는 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우리들 되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복음이 막힘없이 거침없이 흘러가는 통로가 우리들 되도록 꼭 축복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주님, 이 일 위해서 식구들의 삶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모범적인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또 이 교회의 안녕과 교회 공동체를 애쓰고 힘쓰고 지켜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차고 넘치는 풍성하심, 충만하심, 회복하심, 공급하심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식구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또 명절을 보낼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또 아버지 그 시간들 기쁨을, 평강을, 행복을 누리는 자들 많아지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